예, 제 8강에서 사형과 자살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사형으로 이제 끝맺고 자살에 대해서는 미처 다 하지는 못했는데 이 시간 잠깐 제가 9강 하기 전에 자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형은 어떤 법적인 제재에 의해서 생명을 강제적으로 잃게 되는 그러한 경우라고 한다면은 자살은 바로 본인 스스로 생명을 끊는 그러한 행위가 되겠죠. 자살. 사람은 다 누구나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그건 뭐 너나 할 것 없이 아마 원하는 바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명은 각 사람에게 있어서 단 하나밖에 없는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살은 바로 이 귀중한 생명을 본인 스스로 버리는 것으로서 참으로 심각한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한국에서는 전체 사망자 중에 이런 자살자의 비율이 28%로 9년째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2014년 의과대학에서 수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15% 이상, 그러니까 우리 국민 전체의 15% 이상이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았다는 그런 조사 보고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한국 사회가 심각한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자살하는 자들 가운데는 적지 않은 수의 사람이 기독교 신자들이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을 시도해서 생명이 끊어지지 않은 사람들 중에 제가 사역하고 있는 그 단대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는 그러한 환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이 귀중한 생명을 왜 스스로 버리는가?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왜 이렇게 자살하는 자들이 많은가?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스스로 끊으려고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심각히 생각해 볼 문제는 자살하는 자들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이와 같이 자살하고자 하는 자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자살의 정의는 바로 사람이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살에 대한 평가는 자살에 대한 철학적 견해들은 뭐냐면 신의 존재 또는 자연법을 명시적으로 또는 암시적으로 고려하는 의무론적 입장이든지 또는 공동체의 공동선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자살을 거부하고 있는 반면에 개인의 그 자율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자살을 폭넓게 허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 자살에 대한 신학적 견해들은 무엇인가? 자살에 대한 철학적 입장은 긍정과 부정의 양측면이 다 있지만은 교회사적으로 볼 때 자살은 윤리적으로 긍정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자살에 대한 부정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자살은 결코 허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중세 때에는 자살을 성령 해방죄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 보기까지 했지만 종교개혁자들은 대개 자살이 하나님께 대한 죄이기는 하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까지는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종교개혁자 루터는 바로 자살자들은 숲속에서 강도를 만나 살해당한 사람과 같다고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자살에 대한 성서의 평가를 살펴본다면 성서는 자살의 윤리성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이렇게 말한 곳은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자살의 사례를 말한 것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서에 언급된 몇 가지 사실의 자살의 그 사례는 구약에서 아비멜렉, 또 삼손, 사울, 아이도벨, 시므리가 있고 신약에서는 가룟 유다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성서에 언급된 자살의 예들은 대개 그것이 자살한 자들의 죄의 결과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자살의 예들은 주로 자살 그 자체의 윤리성보다는 자살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서의 죄의 문제를 더 크게 부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살은 삼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작정된 형벌로서의 죽음에 있어서 그들이 선택한 죽음의 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자살의 윤리성은 자살 그 자체보다는 그 자살의 원인과 목적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서가 자살의 비윤리성에 대해서 명백하게 말한 것이 없다고 해서 자살을 허용했다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살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해치는 것으로 살인유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바칠 수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 또한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있어서는 죽음도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자살과 구원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자살한 자는 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할 수 있는가?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상원 교수는 자살한 자는 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중세의 통설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살한 자가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정신적 질병의 상황에서 또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믿음이 약해져서 또는 우발적으로 실수하여 자살을 하였을 경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버리신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돕지 못한 사회와 주위 사람들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자살한 자는 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인간이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자살의 문제점은 뭐냐면 첫째로 사람의 생명은 바로 누가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람이 자살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기뻐하셔서 복 주시기를 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자살은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자살은 이웃, 특히 가족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 큰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자살은 또 사회적으로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자살에 대한 대책을 살펴본다면 첫째로 국가가 할 일은 뭐냐? 사람들이 극단적인 오름에 빠지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 구축에 힘써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해서 정말로 비참한 그러한 상태에서 자살을 초래하지 않도록 그렇게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놓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 교회가 할 일은 뭐냐? 삶과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올바른 세계관 그리고 가치관을 갖도록 신자들을 잘 교육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자살한 자의 유족들을 특별히 관심을 갖고 돌봐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유족들 앞에서 자살자를 정죄하기보다는 교회가 그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을 반성하고 남아있는 유족들을 위로하고 돌보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셋째로 각 개인이 할 일은 뭐냐? 바른 세계관과 가치관 또
바른 신앙을 갖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이웃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평소에 그런 방면에 신경 쓰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살을 위한 자살 예방 프로그램과 자살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과 또 기관들의 적극적인 그런 활동과 함께 이런 기관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안내는 것도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자살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자살은 사람이 자기 목숨을 끊는 것으로서 기독교 윤리적으로 볼 때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죄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살한 자의 구원 문제는 한마디로 우리가 단정하여 말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구원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죠. 자살을 오직 자살자 자신의 책임으로만 또 풀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사회 환경적인 원인이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살하는 자가 그러한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생명을 끊는 데 대한 책임도 있겠으나 자살을 시도하는 자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고통하며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그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못한 주위 사람들과 교회 그리고 사회의 책임도 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자살자들을 단지 정죄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자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사회적 환경을 더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또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돌봐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자살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보다 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님과 그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될 줄 압니다. 자, 간단히 자살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고 이제 제7강 낙태와 살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강 낙태와 살인. 먼저 낙태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낙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대략 한 150만 건의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를 낙태 천국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낙태 허용이 결국은 더 확대돼서 유아살해 허용과 또 안락사 허용까지 인정하게 되는 바로 그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낙태 허용이. 부부가 원하지 않을 경우나 또는 신체 혹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신생아나 미수아를 살해할 권리도 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노인이나 병학자, 즉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들, 또 나쁜 유전자를 가진 자 역시 사회 전체 유익을 위해서 공식적으로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낙태가 윤리적, 의학적 문제였지만 의학의 발달 현재는 윤리적 문제만이 핵심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것입니다. 또 국가나 교회 내의 상반된 견해가 상존함도 우리가 주지해야 할 사실입니다. 낙태에 대한 세 가지 기본 입장이 있는데 태아를 불완전한 인간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찬성하는 견해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낙태를 찬성하는 그런 견해죠. 그 다음에 태아를 완전한 인간으로 보는 견해, 이것은 낙태를 반대하는 견해죠. 완전한 인간인데 그 낙태하는 것은 살인행위다 해서 반대하는 경향이고, 그 다음에 태아를 잠정적인 인간으로 보는 경해,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낙태를 인정해도 된다는 그런 견해입니다. 생명의 권리와 사생활권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다면 인간 생명이 사생활권보다 우위에 있다면 낙태는 결코 정당화되지 못할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생활권이 태아의 생명의 권리보다 우위에 있다면 반대로 낙태는 정당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지지받고 있는 낙태에 대한 주된 입장은 바로 요구 낙태, 또 상황 낙태, 또 산모 구명 낙태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는 절대 낙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것은 별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요구 낙태입니다. 요구 낙태. 이건 뭐냐면은 임신 중절에 합법화를 주장하는 그런 낙태 찬성론으로 아기를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의 결정을 어머니의 권리로 인정하는 그런 태도이죠. 바로 사생활권,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생활권의 권리가 우위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아기를 낳았을 때 부모가 겪을 그 고통을 이제 참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아기는 원하지 않는 아기를 낳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태아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는 믿음에서 주장하는 그런 한 형태이죠. 요구 낙태는. 그런데 여기서 과연 태아가 완전한 인간이냐 불완전한 인간이냐 하는 것에 논란이 있습니다. 먼저 그 태아를 불완전한 인간으로 보는 성경적 근거들을 생각해 본다면 창세기 2장 7절에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받은 이후에 생명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생하기 전까지 어머니 뱃속에서 이 세상으로 태어나기 전까지는 호흡하지 못하므로 태아는 인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34장 14절 15절에 보면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호흡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호흡하기 이전에는 인간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가드론 유다에게 인자는 차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되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인간의 생명은 출생과 더불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이 세상으로 나올 때 그때부터 생명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만일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 유대에게 그는 임신되지 말았어야 했다고 아마 말씀하셨어야만 옳다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렇게 해서 태어난 시점부터 완전한 인간으로 그렇게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태아가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성경적 논증에 대한 평가는 바로 호흡은 인간 생명의 시초가 아니라는 그런 평가입니다. 호흡이 인간 생명과 동일시된다면 호흡의 상실은 인간 생명의 상실을 의미할 것이지만 성경에는 호흡이 멈춘 후에도 계속 생존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즉 빌립보서 1장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6장 9절에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호흡이 시작되기 전, 그러니까 임신 순간부터 모태 안에 생명이 존재한다고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시편 51편 5절에서 모친이 세약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천사는 마리아에게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호흡이 멈췄다가 다시 소생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 시대에도 모태속의 아기를 생명을 가진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그러한 증거가 되겠죠. 뱃속에서 태아가 움직이거나 또는 뛰놀기조차 하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고 누가복음 1장 4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 문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떼놀았도다. 그러니까 출산은 인간의 생명으로서의 시작이 아니라 가시적 세상에서의 생명의 시작이나 출현으로 간주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왜냐, 아담은 어머니 모태 속에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으므로 특수한 경우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숨쉬기 이전까지는 결코 인간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개별 인간이 언제 시작되는가를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를 입증해 주는 이유로서는 아담은 다른 인간들과는 다르게 임신된 다음에 출생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서 손으로 만드셨다는,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직접 성인으로 창조된 그가 숨쉬기 전까지 인간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개별 인간의 생명이 언제 시작되었는가를 입증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아담이 호흡을 시작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 생명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그 이후 수정이나 임신을 통해서만 그의 후손에게 부여되었습니다. 자,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동물들도 우리 인간과 똑같이 숨을 쉽니다. 그렇지만 동물들은 호흡한다고 해서 인간으로 이렇게 인정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꼭 숨을 쉬는 것, 쉴 때부터만이 우리 바로 완전한 그러한 인간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인간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호흡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로 판단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상황나태에서 생각해 보세요. 상황나태. 태아는 잠재적인 인간에 지나지 않고 인간의 인간다움은 임신과 출산 사이의 기간 동안에 점차적으로 향상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잠재적인 인간일지라도 태아는 사물이나 동물보다는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사실이고, 하지만 이러한 막 나타나기 시작한 가치는 어머니의 권리라든가 사회의 권리 같은 상황들에 비추어 평가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일정하게 주어진 상황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가의 여부는 이러한 여러 가지 권리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그러한 논리입니다. 이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강간이라든가 근친 상간으로 임신하거나 또는 산모의 건강이 절대적으로 위협받거나 사회적 경제적 곤란, 또 아기를 더 이상 갖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또 유전적인 불구자를 임신한 여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낙태라면은 이 낙태를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상황 낙태 주장의 성경적 근거를 생각해 본다면 성경에는 너희는 낙태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도덕적 율법이 심각한 위반이라면 명백한 금지령을 내렸을 텐데 성경의 침묵을 지키는 문제는 그리스도 공동체가 개개인의 양심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견해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5절에 아이벤 여인을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을 경우 재판장의 판결을 쫓아 벌금을 내도록 했다는 구절이 있는데요. 우발적으로 일어난 실수의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산모가 죽게 되면 극형에 처해질 것이고 태아가 죽을 경우 단지 벌금만 내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은 생명보다 산모의 생명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이 구절의 정확한 해석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이나 상태를 할지라도 낙태를 윤리적으로 정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태아의 생명에 대한 논의인데요. 산모의 생명은 실질적인 생명인데 반하여 태아의 생명은 잠재적인 생명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태어나지 않은 태아에게는 언어, 기억, 의지 능력이나 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아직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하는 가치의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에서는 태아의 잠재적인 생명보다 산모의 실질적인 생명에 우선권을 두게 됨으로써 보다 덜 비극적인 결과를 낳는 선택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 낙태 주장의 성경적 평가를 살펴본다면 첫째로 낙태에 대한 성경의 명백한 침묵으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위험한 방법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로 마약 중독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어떤 구절도 나와 있지 않지만은 성경 가르침의 일반적 성격과 분명히 어긋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인간 생명을 매우 존중하므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낙태보다 보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지혜롭게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1장 22절로 25절을 들어서 주장한 것도 문제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흠정역 성경과 새 국제판 성경에서 히브리어 구절을 실수가 아닌 조산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출산하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야트자의인데 이것은 아기를 낳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조산을 뜻하지 유산을 뜻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산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샤콜인데 여기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 구절을 어떻게 읽든 간에 실수나 조산은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인데 고의적인 낙태와 관련된 구절에다가 두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잠재적인 생명 대 실질적인 생명에 대한 주장입니다. 태아가 특정한 정신적인 기능이 없다고 해서 잠재적인 생명체를 그렇게 분류한다면 갓난아기나 또 심각한 정신장애자들 또 혼수의 상태에 있는 환자와 노약한 사람들도 특정한 정신기능이 결여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유아세례나 모든 안락사까지 정당화될 수가 있다는 논리이죠. 태아가 잠재적인 생명이 아니라는 성경 구절이 바로 출애굽기 21장 22절로 23절, 시편 139편 13절로 16절, 로마서 5장 12절, 히브리서 7장 1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낙태 금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아를 완전한 인간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낙태 금지는
그러므로 태아의 생명을 의도적으로 빼앗는 것은 살인행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낙태 금지의 성경적 근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아는 아이로 불리는데 이것은 유아와 어린아이를 동시에 가리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또 44절에 보라 내 문안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기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 다음에 2장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와 같이 태아는 아이로 불리는데 이것은 바로 유아와 어린아이를 동시에 가리키는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때로는 성인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에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그러니까 때로는 이 태아를 성인으로까지 가리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것처럼 태아도 창조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했고, 또 창세기 1장 20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것처럼 태아도 그렇게 창조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인을 죽이거나 상처를 입히면 처벌받듯이 태아를 죽이거나 상처를 입혀도 처벌받는 것이 성경 말씀 출애굽기 21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모태 속에서 임신된 순간부터 인간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님의 형상은 남성과 여성을 포함하지만 남성인가 여성인가 그 성의 구별은 임신이 이루어진 순간에 결정된다는 것이 바로 현재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태아는 죄와 같은 인간적 특성들과 인간에게 있는 고유한 기쁨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아를 가리킬 때에도 여타의 인간을 가리킬 때와 똑같이 인칭 대명사가 사용됐다는 사실입니다. 에레미야서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상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운노라 하시기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하나님은 개개인에 대해서 각각의 태에 대해서까지도 자세하게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5절로 16절에 보면은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청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태아도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을 여러 곳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25장 21절 23절, 그리고 사사기 13장 2절로 7절, 이사야 49장 1절,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성경 구절들이 태아가 어린 아이나 성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임을 의심의 여지 없이 확고하게 입증해 줍니다. 여기서 태아는 임신이 이루어진 순간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며 태아 임신 기간 중에 생명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귀중하며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적용을 받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낙태 금지 과학적 근거들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첫째로 임신 1개월이면 이제 출현이 되는데, 출현, 임신 모든 인간으로서의 특징들이 존재합니다. 어머니 자궁에 자리 잡는데 첫째 주 1주째는 어머니 자궁에 자리를 잡게 되고, 그 다음에 3주째는 심장 근육이 움직입니다. 머리, 팔, 다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임신 2개월 되면 이제 발전돼서 뇌파가 40일에서 42일째 되면 뇌파가 감지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코와 눈, 귀, 발가락이 나타나게 되고, 또 심장이 뛰고 혈액이 흐른다고 합니다. 또 뼈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지문을 갖게 되고 촉각을 느끼며 거기에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육체 기관들이 존재하며 기능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임신 3개월 때는 이제 운동을 하게 되는데, 삼키고 눈동자를 움직이고 가볍게 동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먹을 쥐고 혀를 움직이고 또 손가락을 빨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8주에서 13주에는 육체적인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임신 4개월 때는 이제 성장기인데, 몸무게는 6배로 늘어나는데, 이것은 출산 시 몸무게의 약 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키가 20cm에서 25cm까지 자라게 되고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임신 5개월 때는 이제 피부, 머리털, 손톱이 형성되고 또 꿈을 꿀 수 있다고 합니다. 울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공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울음소리가 우리가 지금 우는 그런 상태는 아니고, 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어지고, 자궁 밖에서도 그 정도 되면 자궁 밖에서도 생존할 수가 있는 상태까지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뱃속에서 5개월을 지냈을 뿐인데, 바로 이상의 사실들은 바로 태아가 완전한 인간임을 입증해주고도 남습니다. 그 다음에 산모 구명낙태가 있는데요. 산모 구명낙태는 원칙적으로 낙태 금지 입장을 취하긴 하지만은 산모의 생명이 심각한 위협에 빠질 경우, 예를 들어서 자궁암에 걸렸다든가 이런 경우에 한쪽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치료 낙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 둘 다 생명을 잃게 될 그러한 경우가 생길 때에 한쪽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쪽 생명을 포기해야 되는데, 산모 구명을 위해서 낙태를 허용하는 그런 입장이죠. 그런데 이런 비극적인 딜레마가 발생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성령적인 생명과는 모든 생명이 무조건 절대적으로 같다고 하는 경직된 그런 생명과는 반대합니다. 성령적 생명과는 여러 생명들 중에 어떠한 생명에 약간의 우선권을 부여해야 하는가를 조심스럽게 또 책임있게 생각해 보는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생명의 키를 쥐고 계신 하나님께서 어떤 생명을 더 오래 이 땅에 두고자 하시는가를 신중하게 생각해서
행동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어머니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피할 수 없이 아이의 생명을 제거하는 것은 낙태 문제에서 주의하는 입장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강간을 당해서 임신한 경우입니다. 자, 강간은 어거지로 성폭행 당하는 것을 말하는데, 강간으로 임신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살정제, 즉 여성의 질로 사정된 종자를 죽이는 약품, 이 살정제를 이용한 즉각적인 의료 처리가 필요하지요. 만일 강간을 당했을 때는. 강간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당한 후에 또다시 낙태까지 한다는 것은 정신적 또 육체적 영적인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벌을 받아야 할 쪽은 분명 태아가 아니고 바로 강간범이라는 사실입니다. 강간범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모자보건법 14조 1항에서 강간 또는 중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낙태 사유를 허위로 내세운 낙태가 급증할 것이 우려되며 강간 여부를 증명할 방법이 없으므로 사실상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낙태는 시키고 싶은데 정당하게 낙태를 하려면은 강간 당했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강간 당한 것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낙태를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아가 기형일 경우가 있는데, 양수 검사를 통해서 태아 유전자 진단 기술로 뱃속의 태아를 낙태하는 것이 올바른 처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자,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 잉태된 자는 어떤 장애자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질 수 있음을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자들도 또 뭐 안진뱅이 된 자들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낙태를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상황은 뭐냐면 강압적 근친상간이라든가 성폭력 등에 의한 임신,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할 경우, 이런 경우는 낙태를 바로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회적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뭐냐? 바른 성교육을 통해서 사전에 방지하는 것, 또 잘못된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일들이 급선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낙태와 관련된 부가적 성경 구절들을 살펴본다면 살인과 관련된 구절들은 창세기 9장 6절, 그 다음에 출애굽기 23장 7절, 신명기 27장 24절, 시편 94편 20절로 21절, 그 다음에 잠언 6장 16절로 17절, 베드로전서 4장 15절, 또한 요한일서 3장 15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낙태를 시켜서는 안 될 것으로 그렇게 성경에서는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체 장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와 관련된 구절들을 나열해 본다면 출애굽기 4장 11절, 맹인이 되게 한 것, 또 못 듣는 자, 말 못하는 자, 이런 것 다 누가 했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16장 7절, 그 다음에
이사야 42장 3절, 이사야 42장 19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8절, 누가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바로 하나님께서 신체 장애자들도 다 태어나게 하셨다.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낙태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우선 오해를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생명을 우습게 본다고 하지만 그러면 고대인이 사람 생명을 귀하게 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대에 들어서 사람을 귀하게 보면서 사람의 생명도 귀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소위 인권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그 전 인권이라는 말조차도 없었던 시대에는 오히려 인간 생명을 그렇게 소중하게 다루지 않았는데 인권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낙태의 처벌 문제가 생긴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현대에 들어서 대량 살상이 가능했다는 것, 곧 낙태를 손쉽게 할 수 있게 된 것은 의학의 발달로 오히려 낙태를 더 많이 하도록 조장하는 그러한 빌미가 됐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대 이전에는 어디서나 윤리적으로 문제를 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시대는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금지했었다가 기독교가 사람의 평등을 내세우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사람이 목적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이 귀하게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태아의 존엄성도 아울러 말하게 된 것이죠. 그 후에는 계몽주의 영향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거론되었고 기독교 정신과 계몽주의 정신이 합쳐져서 낙태의 비윤리성이 논의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낙태를 문제 삼지 않다가 그 서양 형법을 본받아서 낙태를 비윤리적인 것으로 그렇게 단정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형법은 낙태를 인륜에 어긋나는 것으로 처벌하고 있고 모자보건법은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한적인 그러한 조건에서 허용하고 있지만 그 조건이 상당히 엉성해서 암묵적으로 방치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자보건법이 비상국무회의에서 통과되고 시행된 1973년은 미국 대법원에서 낙태를 합법화한 그런 시기입니다. 결국 우리는 낙태를 처벌하는 근거도 서양에서 따왔고 그것을 허용하는 근거도 서양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정법에 어긋나느냐 여부를 따지는 합법성과 사회 구성원의 의식을 반영하는 정당성 또는 윤리성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낙태 처벌 규정이 있었지만은 특별히 비윤리적이라는 그런 의식 없이 엄청난 낙태가 행해져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형법 269조와 270조는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년에 150만 명이나 되는 태아가 유산되는데 이는 태어나는 아이의 숫자보다 더 많은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첫째는 인권의식이 희박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근대화란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며 한 사람은 목적이요 주체라는 의식인데 그 근대화 가정이 우리에게 힘이 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목적으로 보는 관점이 태아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의식으로 발전되는 것인데 우리 근대화는 경제 논리로 일관되었지 사람이 주인이요 목적이라는 의식으로 발전되지는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경제개발도 결국은 사람 살자고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경제 논리로 일관되면 돈이 최고지 사람을 우습게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점이 두 번째 이유를 낳게 됐는데 1960년대 이래 경제 개발을 목표로 산하 제한이 행해졌습니다. 인구가 늘어난 만큼 경제 성장 지수를 까먹는다고 해서 바로 인구 증가는 타도의 목표였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낙태는 별로 문제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장려하는 분위기였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개발도상국에서는 낙태를 크게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낙태의 비효율성은 그처럼 국가 정책이나 어떤 운동의 흐름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 해방론자들은 낙태 허용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실제로 동유럽권에서는 자유낙태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생태주의자들은 대개 낙태에 대해 별 관심을 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른바 에콜로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간이라는 종의 숫자가 느는 것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인구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다른 종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곰과 인간이 싸우면 곰 편을 들겠다는 그들이 낙태를 뭐 그리 비효율적으로 보겠습니까? 자, 오늘날 낙태가 인간의 유일성을 시험하는 그러한 세계의 문제가 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여성 해방이나 또 경제 개발이나 자연 환경 보호를 내세우면서 낙태를 별로 큰 문제로 삼지 않는 세력이 커가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낙태 문제의 핵심은 태아를 사람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또는 수정난 이후 언제부터 사람으로 볼 것인가 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단순히 의학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낙태를 하면서까지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질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물음과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낙태를 하지 않는다면 산모의 목숨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낙태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점에는 그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태아가 결정적인 유전 질환을 갖고 있어 태어나도 사람답게 살 수 없다거나 또는 강간으로 임신한 경우, 미혼모가 임신하여 부양력이 없을 경우 따위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것이죠. 이 모든 경우에 무조건 낙태를 반대하는 카톨릭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이 되었을 때부터 사람으로 본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사람이 될 패자는 이미 사람이다. 이미 사람이 아니면 사람이 될 수 없다. 이게 바로 인공유산 반대 선언문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사람이 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곳에서 바로 낙태를 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반발해서 여성 단체들은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 원찮은 그러한 임신 또는 기형아를 출산했을 경우 그 여성들이 겪게 되는 그 고통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엄청나기 때문에 당연히 여성 단체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은 그리 쉽지 않은 문제임을 또한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강간에 의한 임신의 경우도 그 생명은 분명히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인가? 무슨 하나님이 그처럼 짓궂은 분인가? 그러니까 그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아이의 삶이나 그 부모의 삶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것이 되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분명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진행되어 가고 있다고 이렇게 믿는데 잉태도 예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강간에 의한 임신까지도 하나님께 허락하신 생명으로 그것을 거스릴 수는 없다고 볼 수 있는 그러한 견해입니다. 물론 함부로 이루어지고 있는 낙태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또 비윤리성이 반드시 고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부부의 편의를 위해서 낙태하는 경우도 많은데 만일 그런 식으로 해서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지게 된다면 인류가 잔인해지는 결과가 도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그 낙태에 대한 그러한 그 뭐 법 제정 같은 것이 나와 있는데 그것까지 다 일일이 설명하기는 좀 시간적으로 부족한 것 같고 낙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논의를 마치고 그 다음에 살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인. 살인의 어원은 뭐냐면 바로 히브리어에는 라짜흐와 하라그가 있습니다. 라짜흐는 뭐냐면 바로 보복적 살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라그는 정당한 살인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제6계명에서 그 살인하지 말라 한 그 제6계명에서의 살인의 히브리어는 라짜흐이고 헬라어는 바로 포뉴오입니다. 따라서 제6계명이 금지하고 있는 살인이란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살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이 금지하고 있는 살인의 유형을 본다면 일단은 첫째는 고의적인 살인, 둘째는 형제를 미워하는 살인 행위, 그 다음에 셋째는 말로 노하고 경멸하는 살인 행위가 있고 넷째는 간접적인 살인 행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기 몸을 해하는 그러한 살인 행위가 있습니다. 자살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살인을 금지하신 이유로는 첫째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는 바로 살인은 저주를 받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계시록 21장 8절에는 바로 이 살인 행위는 불과의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로 보아서 살인하지 말라는 그 10계명 중에 제6계명은 궁극적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자세를 함양시키려는 그 진정한 의미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살인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일단 첫째는 분노 때문이죠. 분노 때문에 살인 행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미움과 증오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욕심 때문이고, 그러니까 강도 행위를 할 경우 그 돈을 빼앗기 위해서 살인 행위가 일어나죠. 바로 그런 욕심 때문이죠. 그 다음에 시기와 질투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죄받지 아니하는 살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구약에서 살인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인 히브리어는 라짜흐보다 하라그 혹은 히미티인데, 따라서 제6계명에 쓰여진 1차의 의미,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살인으로 본다면 다음의 경우는 바로 제6계명의 살인에 속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동물의 살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동물을 사람의 식물을 주셨기 때문에 동물을 살생하는 것은 살인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동물을 예물로 드리기 위해서 바로 죽임을 허락하셨습니다. 레위기서에 보면은
그 다음에 전장에서 적군을 죽이는 경우가 이제 정죄받지 아니하는 살인에 들어가는데, 아브라함이 롯을 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5 왕의 연합군사를 다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이 암몬과 싸워서 마병 4만을 죽였다고 사무엘하 10장 1절로 18절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바로 전장에서 적군을 죽이는 경우로서 정죄받지 아니하는 살인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당 방해의 경우입니다.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다고 출애굽기 2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나를 죽이면서까지 어떤 물건을 빼앗으려고 할 때에 그 강도에 대적해서 내가 그 강도를 살해했을 때 그것을 정당 방위로 부는 것이고, 그런 것은 정죄 받지 아니하는 살인으로 그렇게 취급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법의 지팡을 위해서 실시되는 사형은 살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은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라고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그렇게 출애굽기 2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법의 집행을 위해서 실시된 사형은 살인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과실치사의 경우가 있습니다. 우연히 살인하는 경우이죠. 민수기 35장 21절 25절. 그 다음에 부지 중에 살인한 자에게 도피성을 허락하심으로 그 죄를, 그 벌을 면케해 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고의성이 없이 우연히 살인하는 경우, 내가 가다가니 어떤 물건을 떨어뜨렸는데 그 물건에 어떤 사람이 맞아서 죽게 되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연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밖에서 살인자를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26절과 27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내 가족을 누가 살인했는데 그가 도피성으로 피했으면은 거기까지 들어가서 보복을 할 수 없지만은 도피성으로 피하기 전에 내가 그를, 내 가족을 죽인 자에게 보복을 했다면 그것은 바로 정죄받지 아니하는 살인으로 그렇게 취급을 하였던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살인을 극복하는 방법으로서는 뭐냐면, 미움은 사단과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미움이 커져서 살인 행위까지 가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사탄의 그 역사이기 때문에 그 영적으로 그 사탄과 싸워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미움을 죄로 인정하고 그 죄를 자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움은 때로는 죄로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미움 그 자체가 바로 큰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러한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미움 자체도 죄로 바로 인정하고서 미움에 대한 그 죄를 자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고 실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 말씀처럼 원수는 미움의 대상인데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것은 바로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고 그것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2장 33절에도 보면은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번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에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이웃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미운 감정이 든다면 그것은 바로 결코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움이 결국은 커져가지고 가장 극단적인 살인까지 이렇게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금 제 9강 낙태와 살인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일단은 우리 그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은 아주 가장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낙태와 또 살인, 이것은 우리가 특히 기독교인 입장에서 철저히 배격해야 될 그러한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상으로 제 9강 생명윤리 낙태와 살인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